무엇보다 이번에 우리 한길교회가 생기고 처음으로 노회가 열리는 참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우리 노회 모두 목사님들과 장들 오셔서 또 이렇게 함께 땅을 밟아주시는 것만 하더라도, 또 기도해 주시는 것만 하더라도 너무나 크다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또 그런 일을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힘이 못 되면 우리가 못하는 일이거든요. 더 감사한 것은 이 좋은 일에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각자가 기쁜 마음으로 찬조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이 일을 치루었다는 게 또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가 교회 재정이 빠듯한 상황인데 그래도 해야 될 일이겠지만 그걸 여러분 주머니에서 다 사기도 어려운 형편에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시고 기간도 협조해 주셔서 이 큰 행사를 훌륭히 치를 수 있도록, 또 보니까 대접도 한번 우리가 청하기 힘든 상황인데 여러분 이런 시기에 또 조금만 더 좋은 재료로 섬길 수 있어서 더 감사하고, 그분들이 오셔서 야, 참 한길교회 정말 준비 잘했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면 그것이 또 우리에게도 큰 보람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이틀 동안 하게 되어 있지만 또 다행히 내일 하루만 다 못 와서 하니까 여러분 시간 내기도 좋고, 그래서 그렇게 내일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또 이 노래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뭐든지 은혜롭게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꼬꼬 사랑방이 특송을 하는데 꼭 제 느낌은 크루즈선을 배를 타고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 걸 상상해 봅시다. 막막한 그 바다 위에 돛을 달고 배가 항해를 합니다. 멋진 돛을 단 배일수록 그 돛을 뽐내듯이 더욱 멋지게 바다를 미끄러져 갑니다. 제가 아까 좀 일이 있어가지고 잠시 간제곳을 다녀왔는데요. 가는 길에 보니까 진화 해수장에서 간제곳 가는 길에 그 작은 해수장에서 누가 이렇게 막 바다에서 타는 거 있잖아요. 그걸 타는데 얼마나 멋지던지요. 그래서 쭉 보고 왔는데, 근데 그게 뭐지 이름 모르겠는데 이게 바람이 날리면서 타는 거예요. 그래요. 윈드서핑 하는데 정말 재밌게 타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어도 그 윈드서핑은 바람이 불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돛을 단 배도 물론 동력을 가진 것은 괜찮지만 돛에 바람에 의지해서 가는 배는요, 역시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 돛은 의미가 없습니다. 녹아 있으면 열심히 저어봐야 되지만 그 노로져서는 그 배는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서두에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방금 이 윈드서핑의 바람의 힘과 같이 바로 그 돛을 밀어내는 그 바람 같은 것, 바로 그게 저는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우리가 은혜 말을 하지만 은혜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방금 바람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윈드서핑 그 멋진 장비를 밀어서 그걸 타는 사람이 멋지게 바다를 가를 수 있게 만드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보면 그냥 보이잖아요. 그 멋진 장면이 바람 없으면 소용없다는 것이죠. 좋은 장비, 좋은 기술, 체력 다 가지고 있어도, 그래서 자기가 그 바다에서 아주 막 온 육체미를 드러내면서
이 식스팩을 드러내고 그렇게 폼을 탁 잡고 있어도 바람 안 불면 아주 바보처럼 보입니다. 바보처럼 보여요. 그 바람의 힘과 같은 것은 오늘 저는 은혜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어서 주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능력, 그게 뭘까요? 무슨 뭐 방언의 은사, 뭐 예언의 은사, 그런 걸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까 우리 꼬꼬 사랑방에 그런 애틋한 부부의 사랑도 필요합니다. 예. 그래야 신앙생활도 더 이렇게 아무런 그거 없이 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사랑도 필요하고 가족 간의 사랑도 필요하고 또 패기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다 필요하죠. 필요 없는 것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사랑이 있고 패기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재물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서는 마치 바람 없이 노를 꺼내어서 저어가는 것처럼 그것 가지고서는 신앙생활을 힘차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그것까지는 힘이 들어요. 그걸 다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은혜의 바람이 그것을 밀어주지 않으면 건강도 돈도 여러분 하늘 방 가득히 쌓아놓은 돈도 은혜로 그것을 싹 밀어주지 않으면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땀을 흘리고 일을 하고 여러분 수고를 하지만 거기에 은혜의 바람의 힘을 붙여주지 않으면 그 땀과 수고도 참 헛되더라. 열매가 없더라. 사실이죠. 여러분이 오늘 참 이 노예를 위해서 준비하자 했을 때 너무 감사한 것은 노예하기 전에 저는 너무나 감격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다 내 일처럼 구석구석에서 이렇게 일을 맡아주시는 모습이 제 눈에는 그림 같았습니다. 한때 회야강을 휘둘렀던 개나리꽃과 붓꽃보다 제 눈에는 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고 일을 하고 있을 때에 그것을 지나가던 왕이 등을 툭 두드리면서 격려해 줬다 합시다. 여러분 그 등 두드려 주는 것이 일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등을 두드려 줌으로써 땀 흘리는 사람이 더 엄청난 용기가 생겨서 심지어는 목숨도 바치는 만한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의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힘. 이 은혜의 힘은 보이지 않는 건데도 이런 바람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은혜의 힘을 가질 때에 우리는 보다 더 힘있고 더 행복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은혜의 바람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럼 이 은혜의 바람은 어디서부터 불어오느냐?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해보게 됩니다. 그 해답은 2절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아멘. 그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에서 연합하고 그래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은혜의 바람에 우리가 출발점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몇 년 전에 일본을 덮쳤던 쓰나미 그 쓰나미는 갑자기 하늘에 뚫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 쓰나미가 발현된 진앙지가 있던 것이죠. 내 인생에
쓰나미 같은 엄청난 은혜의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곳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거기에 다 담겨있다. 예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란 말은요, 사실 우리가 그 혜택을 보면서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도무지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그 가치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비밀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 그 비밀이 어디냐?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하려 한다. 내 인생의 은혜의 근원지가 그리스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에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알고 있은 거지만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은혜의 힘은 예수님부터 불어오는 것이구나. 내 은혜의 진원지는 그분이 된다 사실이죠. 여러분, 내 인생의 은혜의 근원은 예수님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진짜 내 은혜의 근원지가 예수님에 있는지 한 번 더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돈이 그분의 인생의 은혜의 근원지가 된 분도 있습니다. 돈 보고 은혜 받는 사람. 때로는 명예가 그분에게 은혜의 근원지가 되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어떤 명예가 주어지고 그러면 막 그걸 가장 좋아하고 감격스러워하는. 어떤 사람은 취미 활동이 은혜의 근원지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집시다. 내 은혜의 바람은 어디서 불어오고 있는지, 나는 어떤 곳에서 은혜의 바람을 맞이하고 있는지. 혹시 예수님은 돈에 밀려서, 취미 활동에 밀려서, 내 명예에 밀려서 도대체가 그분에게는 은혜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기서는 예수님이 내 은혜의 근원지라 했지만 나가서는 다른 곳에서 은혜를 찾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점점 알아가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전에는 이만큼 알아서도 은혜가 되었지만 또 그분을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만큼 들어가도 은혜가 되고. 여러분, 음식점에 유명해서 먹어보면 너무 맛있어가지고 누구에게 좀 한번 맛보고 싶어 데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왔는데 꼭 이렇게 초대한 사람은 더더욱 음식 맛에 신경을 쓰거든요. 전에 맛있는데. 근데 유달스럽게 손님을 청해서 좋다고 해서 모셔갔는데 꼭 대부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오늘따라 뭐 반찬 나오는 게 안 오는 것 같고 갑자기 무슨 주방장이 바뀐 것 같고 음식 맛이 내가 처음 본 음식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초대받은 사람은 별로 모르는데 초대한 사람은 만사가 신경이 쓰이니까요. 신경이 쓰이니까 한마디라도 더 이렇게 잔소리하게 되고 왜 이게 안 놉니까? 저게 안 놉니까? 마음이 막 급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음식 맛보다 내 입맛이 참 까탈스럽습니다. 그 입맛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입맛을 여러분 계속 그 사람에게 단골로 만드는 거는요 대단한 실력입니다. 또 보고 또 와도 그 맛을 더 맛있게 느끼게 만드는 것은 정말 그 주방장의 실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웬만한 음식점 치고는요 한 두세 번 넘기면 계속 오게끔 할 만큼 실력을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몇 번 가보면 금방 또 딴 데 가봐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세상에 그것뿐이겠습니까? 취미활동도 여러분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이번엔 볼링을 좀 해봐야 되겠다. 볼링 해서 막 내가 좀 운동도 하고 막 좀 이제 뭐 해봐야 되겠다. 마음 먹고 몇 번 해보니까 막 그날따라 막 퍼펙트 되고 막 좀 되거든요. 이제는 나는 볼링이야. 그 다음에 볼링 신발을 샀습니다.
신발을 샀습니다. 그리고 3개월 등록도 했습니다. 사놓고 첫날 가고 그 다음부터 안 갑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수영을 해야지. 막 이거 몸에 물이 안 가고 몸도 유연해지고 날씬해지고 막 좋겠다. 수영에 아주 한번 가보니까 뭐 좀 물이 좀 되는 것 같거든요. 폼 나는 것 같거든요. 이제 수영이야. 그래가지고 문화센터에 3개월 등록 전화해서 딱 끊고 그 다음에 수영복도 딱 맞춰서 사놨고 이제 그다음에 심지어는 막 그 물갈퀴를 사가지고 막 딱 했습니다. 한 일주일 가다가 또 안 갑니다. 아마 집에 가면 볼링화도 있고 테니스화도 있고 사고 나면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사고 나면 그다음부터 잘 안 가죠. 뭔가 사람이 이렇게 진득히 그 맛을 유지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맛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밀은요, 캐면 캘수록 똑같은 건데도 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막 그야말로 그 은혜의 맛은, 그 짜릿함은 식질 않습니다. 시들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맛이 없으면요, 설교자인 저는 설교 못 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캐고 캐도 여러분 끊임없이 제 평생을 통해서 이 말씀을 캐내어도 마르지 아니할 그런 은혜의 바다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표현해놨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깊고 깊은지 비밀이고 그것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깨달아가면 갈수록 은혜는 무한정으로 캐내준다는 사실이죠. 문제는 그분의 은혜가 말라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늘 은혜를 구하며 깊이 더 나아가지 못하는 내가 문제지.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뭐 독일의 어느 강이 말라버릴까, 자꾸 펌하시면 말라버릴까 걱정하는데, 그런 걱정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마를 것이라 생각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바닷물은 다 말라, 우리가 모든 걸 이용해서 다 사라질지라도 주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아니 전 세계 인구, 전 6, 70억의 인구가 은혜를 평생을 다 구하며 살아도 주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남들이 그 은혜 캐는 거 좀 봐주고 나는 양보하고 계십니까? 좀 봐주지 마십시오. 천국은 침노한 자일 것이다. 은혜는 침노한 자일 것이다. 그거는요, 여러분 남 사정 봐줄 것 없이 내가 받을 은혜 마음껏 캐고 또 캐고 오늘도 캐고 내일도 캐고 그렇게 캐내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은혜의 근원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불어오는 은혜의 바람은 아까 말했지만 모두 다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돈의 바람도 한순간이고 사랑의 바람도 한순간이고 인기의 바람도 한순간이고, 여러분 거기에 매달리기 시작하면 완전히 여러분, 우리가 저 연예인들이 한번 빵 스타 됐다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쭉 외면하는 순간에 얼마나 괴로워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의 은혜는 그렇습니다. 한번 맛보고 나면 금방 식어버리는데, 여러분 자꾸 거기에 매달려버리면요 완전히 중독된 것처럼 끊임없이 이 은혜 저 은혜 따라다니다가 평생을 그렇게 낭비하다 살고 맙니다. 주님 아닌 다른 은혜의 바른지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항상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분에게서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예수님을 통해 격려받고,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바람을 받으면서
그 힘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이 나를 유혹해도 내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없으면 나는 행복할 수 없다고 단정하고 살 때에,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주님으로부터 베풀어지는 은혜의 힘은 경험하면 할수록 날마다 새롭고 놀랍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받아야만이, 여러분 그 은혜의 힘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앞에 어떤 장벽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다 이겨내고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이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 아닌 다른 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기려고 들고, 또 이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이기려고 넘어가려고 듭니다. 때로는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 세 번 계속 도와줄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 해결했다고 내가 이것 해결하고 나면요, 나중에는 내가 도움받았던 그 돈이 나를 노예 삼아서 또 나를 그렇게 해버리고요. 세상의 끝에는요, 공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의 힘으로 고난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는, 어떤 고난의 장벽이 와도 여러분 우리가 넘지 못할 골리앗처럼 그인 같은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 보십시오. 은혜의 힘을 비니까 물맷돌 5개만 가지고도 그 그인 골리앗을 뛰어넘는 걸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발생된 은혜의 바람을 타고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 깨나 지혜나 경험이 아니라 그 누군가에게 또 의지하고, 저기 가서 빌어먹고, 저기 가서 엎드리고, 저기 가서 도움 청하고, 이것저것 쪼 담아서 저런 도움으로 살려고 했던 그런 인생들을 이제는 좀 내려놓고, 과감하게 예수님께 좀 표현을 하자면 예수님께 올인해서 내가 그분이 주는 은혜 아니면 나는 안 하겠다, 그런 각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구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늘 혼이 났던 이스라엘의 왕들 보십시오. 그들은 때론 아수르를 이기기 위해서 바벨론의 도움을 청하다가, 아수르는 그 바벨론 도움으로 이길지 몰라도 나중에는 바벨론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때론 그 사이에서 압살롬과 바벨론을 이기기 위해서 애굽의 도움을 청하다가 나중에는 괜히 도움 청한 게 들켜가지고 또 박살이 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의지하다가는요, 완전히, 그래서 그렇게 이곳저곳 도움받았던 왕은요, 완전히 눈알 다 뽑히고 그렇게 비참하게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일까지 당한 것을 성경은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 아닌 다른 곳에서 은혜의 힘을 구하고 다니면 아직 복이 안 좋습니다. 차라리 못 갈지언정 난 주님의 은혜의 바람이 안 불면 안 갈 거야, 안 넘을 거야 하는 각오도 해봄직하죠. 그 정도로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영광받기 위해서라도 그 인생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고 야, 내가 저 사람 내가 책임 안 주면 안 되겠다, 내가 손해보겠다 하는 마음을 들도록 하나님께 한번, 여러분 그 마음을 움직여 볼 필요가 없겠습니까? 아이, 내가 안 도와줘도 지가 알아서 누구 도움 청하네, 저기 도움 청하네, 가만히 좀 내가 늦게 도와주니까 내를 바라보다가 주님 안 도와준 것 같다 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돈 의지하고 힘 의지하네,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때로는 좀 고집스럽더라도 주님 안 도와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그 은혜의 바람만을 딱 구하고 있으면요, 안 불던 바람도 만들어서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불게 할 줄 믿습니다.
때론 나가면 주님은 늘 우리에게 도와줄 준비가 다 되었단 말이죠. 이번에 앞에 있는 강단의 꽃도 여러분 풍성하지 않습니까? 같이 갔지만 이 꽃 때문에 이렇게 한 그 정도 노예를 하니까 좀 해야 안 되겠나. 그래가지고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한 5만 원 생각하고 가는데 꽃밭 주인의 마음이 어떻게 바람이 불었는지 갑자기 아저씨가 이만큼 10만 원 주는 거야. 하나에 10만 원 정도 될 건데 두 묶음씩을 엮어가지고 이렇게 풍성하게 주시는 거야. 우리 놀 때 그 아저씨가 그 부인한테 되게 혼났습니다. 혼나도 우리는 덥석 안고 계약 돈 현금 주버리고 와버렸죠. 그분이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그냥 20만 원짜리를 10만 원짜리 부주더란 말이에요. 그래도 은혜의 바람이 그렇게 불어버리니까 그래서 또 이걸 강봉리 집사님이 헌물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의지가 나가면요 낭패 안 당합니다. 안 될 것 같고 우리에게 불안하게 만드는 건 사탄이지 때론 그것이 벼랑 끝이라 할지라도 나 주님 은혜 믿고 가겠어요 하고 나가면 정말 주님은 그 인생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 속에는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속에는 여러분 3절에 보시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지느니라. 그 은혜에 여러분 보물 속에는 들어가 보면요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은혜만 많이 보지 마세요. 은혜만큼 세상에서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더 없습니다. 거저 받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거기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온갖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 은혜의 바람이 불면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생각이 주어집니다. 은혜의 바람이 불면 어디에서 답 찾지 못했던 해결점을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해서는 안 될 일이 뭔지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거기에 다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 은혜는 아무리 맛보아도 그 끝이 보이지 않는 무궁무진한 은혜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부요함이요 그랬습니다. 얼마나 깊은지요.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그 은혜의 깊이를 다 재어본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죠. 저는 우주보다도 넓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세어보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세어봐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없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봐도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아브라함이 다 세어버려도 그보다 더 큰 은혜의 창고를 보화를 가지고 계시니 당당하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없이 가서 대접해 주겠습니까? 아주 불안해요. 근데 아주 막 주머니에 툭히 돈을 넣고 있으면요 어딜 가서 간 사람이 막 또 시키고 해도 주머니 돈이 있으니 걱정 없습니다. 근데 딱 계산해가지고 딱 10명 곱하기 6,000원 6만 원 딱 갖고 왔는데 어떤 사람이 또 공깃밥 하나 더 시키거든요. 그러면 저는 큰일 났다 이제 어찌되나 싶어요. 또 이렇게 콜라 3병 주세요. 안 돼요. 못 하잖아요. 그러면요 큰일 났다. 그러면 이제 이게 밥은 안 넘어가고 이제 주머니에 이제 돈 세어보는 겁니다. 혹시 또 딴 데 넣는 건 없는가? 근데 풍성하게 가지고 있으면요 마음껏 시키세요. 예 시키세요. 자신있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부분에서는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응답할 때도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나라에 꼽으신 계산법은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합니다. 그 계산의 폭이 확 달라진 것이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에 부여하며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여러분, 이런 은혜는 우리가 오늘 한 번 받고 끝나면 그 완전히 그거 여러분 그 사탕에 혀 한 번 발란 것 되겠습니까? 한번 은혜의 맛을 봤으면요, 막 좀 표현하자면 뽀사 묵더라도 다 모여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왜 그 무궁무진한 은혜를 한 번 맛보고 끝내려 하십니까? 날마다 공급받아야 될 것이 은혜입니다. 갈수록 넘쳐나야 될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그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 은혜의 진원지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눈 돌리지 마세요. 바보입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세상을 이 믿음 지키고 살아주겠습니까? 사실 이 믿음 지키고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부끄러움 없이 믿음으로 설 자신이 여러분 사실은 인간적인 힘으로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하루하루가 다른데 솔직히 어떤 순간에는 이 믿음 막 저버리고 싶은 순간도 왜 안 옵니까? 수만 번도 더 오죠. 근데 그 고비와 산을 다 넘어서 어떻게 주님 앞에 당당히 내가 믿음을 우리가 완주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드십니까? 은혜로 가야만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은혜로 서지 않고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러므로 그런 완벽한 은혜를 구하려면 진정한 은혜의 근원지인 예수님께 올인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그 은혜의 힘으로만이 우리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그 깊은 은혜의 바다 속에 내가 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 중에 승리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합시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